잠언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2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자,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가 지금 솔로몬 제2 잠언 선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솔로몬에 대한 잠언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이 잠언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총 128개의 경구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116경구부터 128경구까지를 보는데 그게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제 그 짧게 나오는 경구가 이제 다 끝이 납니다. 우리 긴 시간을 잘 달려왔고 이제 30장, 31장만 남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이제 끝나는데 또 우리가 이 잠언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자, 우리 15절부터 23절은요, 율법을 기준으로 자기 절제와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훈계하고 깨우치지 않으면 그 죄에 속아서 늘 속아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든, 그 자녀는 당연하죠. 백성, 또 종들을 훈육해야 된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죄는 교육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또 오실 메시아를 정말 알게 한다면 그 죄성을 억제하는 효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16경구입니다.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부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채찍도 하고 또 꾸지람도 하는 훈계와 교훈을 할 때 그 죄의 본성을 이기고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놔둬버리면 어미를 욕되게 하는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하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7경구입니다. 16절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죄가 전염이 돼요. 악인도 전염이 돼요. 저 정도 괜찮네? 뭐 괜찮네? 계속 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세력을 잡고 사회를 주도해 나가면 계속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당연한 듯이 생각해서 고통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나 의인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면 처음에는 의인이 핍박받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악인들이 망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8경구입니다. 29장 17절이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혼내라는 거예요. 자식을 징계하고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 자식이 바른 길을 가므로 걱정거리가 없고 오히려 평안하고 그 자식의 모습을 보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라.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계속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공부시키고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9경구입니다.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것은 예언자의 계시, 그런 어떤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씀이 부지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방자히 자기 멋대로 행해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갑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가고 그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통제불능의 백성을 만드느냐 온유한 백성을 만드느냐 중요한 거죠. 120경구입니다. 19절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계속 지금 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요 어떤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존재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로만 바꿔라 라고 하면 어느 날 안 고치고 그냥 알고도 안 따르는 만만하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극적으로 훈계해라. 그래서 회초리가 주인에게서 멀면 종은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런 15절이나 17절도 이런 격언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징계라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1경구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미련한 건 괜찮은데 말이 조급하고 뭡니까? 경솔하고 성급함이 이렇게 있어서 자제가 없다. 이러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겸손히 또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해야 될 말들이 나온다는 그런 언행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뭐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조급함 이게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미련한 자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2경구입니다. 21절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제가 요새 죄송한데 강아지 키우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강아지는 자기가 강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인한테 최선을 다해요. 요새는 내 새끼 하니까 어느 날 자식인 줄 알아요. 막 투정 부리고 그래요. 제가 딱 보면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안 돼요. 딱 그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딱 기준을 가지고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123경구입니다. 노하는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화를 자꾸 내면요 다툼을 일으켜요. 어제도 다른 일 때문에 어느 분한테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하니까요 전혀 그분은 자기 이익을 따라가요. 저도 모르게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뭐 제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뭐 제 문제는 화 안 내도 남의 문제는 화 잘 내잖아요. 제가 알겠다고 전화 끊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긴 이렇게 카톡으로 잘못했다고 이렇게 참 아프게 죄송하게 괜찮다. 뭐 제가 더 이야기하면은 또 결국 갈등밖에 없을 것 같아서는 그냥 빨리 끊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요새 더 느끼는 게 결국 노하면 끝나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함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절제와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면 될 줄 믿습니다. 124경구입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게 황금률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는 거예요. 교만은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왜? 패망이니까. 그리고 멸망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근데 겸손히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영예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27절은요. 혼탁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경외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통해서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5경구입니다. 24절이죠.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도둑과 짝하는 자다라 이 말은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어찌 보면요 자신도 그런 어떤 그 죄를 같이 했으면 공범에 대해 하지 못 지키만 봐도 그래서 공범의 죄를 이제 누설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러한 과정이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죄의식이 마비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결국은 파멸로 가는 악순환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도둑과 짝하는 거, 그를 봐주고 그를 막 그 편에 든다. 그럼 영혼을 미워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걸 들어도 여러분 잘 깨우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126경구입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될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7경구입니다. 26절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다 기도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께 있다? 여호와께로 있다는 거예요. 그 작정, 섭리 모든 게 여호와께로 있습니다. 모든 그 계획은 여호와께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원하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낫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다면 저는 낫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뜻 속에 있으면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128경구입니다. 27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렇죠. 불의한 자와 의인은, 다시 말하면 악인과 의인은요 반대가 돼요. 바르게 행하는 자하고 악인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요? 그들과 원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게 필요하냐.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것이냐, 이 관점. 그러면서도 뭡니까? 결국 나를 세워서 하나님, 저는 저쪽에 들어가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삶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계속 이익을 따라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